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이루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을 가서 걸어가신 이 삭개오의 일을 끝으로 해서 이제부터 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그 순환주간이 시작돼요. 순환주간이. 자, 이것을 큰 제목으로 순환주간. 이 순환주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일주일간의 그 과정이죠.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마지막 일주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을 한번 우리가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을 그려보는데 이게 언제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깬 사건 있죠. 자, 이 사건이 여러 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요한복음 12장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이 6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6월절이었죠. 금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를 진 거는 금요일인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은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근데 6월절부터 엿새 전이라 그랬으니까 6일 전이니까 이날을 금요일 저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금요일 날인데 이제 그 일주일 전이 되는 거죠. 자,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깼는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되냐면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바로 베다니에서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갔었을 때 늘 쉬시던 곳이 베다니라고 그랬죠. 이 앞에는 이 올리브산, 감람산을 넘어가면 요 건너편에 있는 마을, 요게 이제 베다니. 늘 베다니에 가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요, 거기가 나사로의 집이었죠. 이 베다니에서 이게 나사로가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더군다나 그 냄새가 날 정도로 썩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자, 이 일이 있은지 지금 보니까 날짜로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지가 이게 지금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죽었다가 이 젊은 사람 청년이 죽었다가 자기가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져 갖고 나흘이나 지나다 냄새가 나서 다 썩어진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큰 잔치를 지금 베푼 것입니다. 이 큰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신 거예요. 자,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 이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 그랬어요. 이 많은 유대 사람들이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많이 왔는가? 도대체 그렇게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살린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시체가 말이죠, 썩어서 문드러졌다가 진짜 살았는데, 진짜야, 그거? 그 어떤 사람이 한번, 그 사람 좀 보자. 그래갖고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도 원했고, 동시에 뭐야?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살았는지 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르다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 보면요, 지난번에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불평한 얘기가 있었지만 거기서 뭐 너는 한 가지만 하고 좋은 거만 고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뭐예요? 마르다는 일하고 있어요. 이게 제 원래 천성은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때도 일하고 있었다 그랬고,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옥합향을 가서 이제 깨게 되는데, 그때 재밌는 거 뭡니까?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 옆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이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 리얼하게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자, 그때 마리아가 와서 이 옥합향을 깨면서 그 당시 아주 귀한 향유,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1리터를 이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으니까 여러분, 이 향유라는 게 조금만 보던 냄새 향기가 굉장히 가득한 거죠. 이거를 1리터짜리 여러분 보세요. 요즘 먹는 물 1리터짜리 이 물 1리터짜리
이리다가 부었다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양으로 볼 때 벌써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부었을 때 향기가 가득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분개했다고 했어요.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특별히 분개하면서 이거를 팔면 300데나리온 값을 금방 알아맞혔어요. 이게 뭐 이 노동자 1년치 수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1년치 수입이나 된 300데나리온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놀아줄 것이지 이걸 저렇게 허비하고 있다고 제자들이 전부 함께 분개했다고 됐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뭡니까? 그 여인을 그냥 놔두어라.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일주일 전이에요. 이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상상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젊은 청년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죽는 것 당연하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100%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백이 드디어 나오지만 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면케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 참 되게 비겁하네. 왜 마지막 순간에 그러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발언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좀 의심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의 모든 성정을 다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3세 나이에 여러분 33세 나이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한 번도 뭐예요? 정말 여자하고 연애도 한 번 안 해봤고 한 번 여자를 안아보지도 못했고 여러분 사람으로서 해볼 수 있는 욕망이 그분도 없었던 게 아닐 텐데 아무것도 못 해보고 본인은 그냥 죽는다는 거에 대한 이 억울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느냐? 응? 주님이 뭐예요? 내 마음이 고민해서 내가 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겠어요? 제자들에게만 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죽게 됐다. 도저히 주님도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도 바로 뭡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이 인간은요 육을 쓰고 오면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 이 자기 사랑과 뭐예요? 아버지의 그 사명,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고 하는 그 사명 가운데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오면 누가는 뭐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퀴즈 할 때 그거 많이 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인류를 갖다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 기도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 시간만큼은 뭐예요? 자기와의 투쟁을 하는 지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면케해달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끝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말이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지만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현장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 자리에 주님은 깊은 고뇌에 잠겨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이 고뇌하는 모습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12제자가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온갖 좋은 말씀을 다 들었지만 이 12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이 세상의 인류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주님의 고통을 알아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것이 마리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마리아만이 그 심정을 알았겠습니까? 마리아만큼은 늘 예수님을 독점하고 혼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저가 하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장래를, 자,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라고 했을 때 뭐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가난한 자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실 건 언제라도 수 있을 것이나 나는 너희들과 이제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여기서 뭡니까? 나는 너희와 나를 떠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저 여인이 지금 하는 것은 나의 장래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눈치를 챘기에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칼로 그것을 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갖다 다 부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일을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좀 우리가 헷갈리는데 똑같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나사로 죽었다 살리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한 게 아니라 베다니에 어디서라고 얘기가 되냐면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게 하는데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걸 보면 같은 베다니에 사는 어떤 문둥이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자였다가 분명히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예요? 이 사람도 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 사람도 잔치한 거예요. 이 사람도 잔치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어느 날인지 날짜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것은 뭐예요? 6월절이 되기 전 이틀 전이다 한 걸로 봐서 이건 뭡니까?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참 뒤가 되는 거죠. 이 수요일이라는 것은 이게 앞이 수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주간에 수요일, 6월절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있었던 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자, 그 일을 이제 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금요일 저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나머지 일주일간을 지금 순환주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을 우리가 지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일날이, 일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지만, 오늘날의 주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하러 입성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행렬입니다. 여러분 퍼레이드를 하죠. 제가 이제 뉴욕 총영사라고 했을 때 뉴욕에서는 그 맨하탄에서 1년에 한 번 코리아 데이가 있어가지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퍼레이드를 하려면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집결을 하죠. 이제 다 집결해서 모였을 때 이제 그랜드 마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퍼레이드에 이제 제일 앞장서서 인도하는 그래서 이제 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과 또 뉴욕 시장, 블룸버그 시장이 둘이서 그랜드 마샬 이걸 하고 거기서 딱 나타나면 이제 이 퍼레이드가 시작이 돼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이 행진은 이 행렬, 이 십자가 행렬의 시작점은 어디였느냐? 이 시작점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사로의 집은 바로 뭐예요? 부활의 현장인 것입니다. 바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다 썩어져 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의 집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여기서 잔치를 하면서 바로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기념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야? 그러나 죽은 자는 살아나지 않느냐. 할렐루야. 바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바로 주님은 바로 다시 살아날 것을 여기서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는 거지만 두려워 말라. 나는 바로 이 부활의 집에서 지금 왜 이 부활의 집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자, 이것을 이들에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뭘 말해요?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고 했습니다. 자,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이스라엘의 딸들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주가 나귀 타고 오신다 하면서 이것은 겸손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의 상징.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말을 타고 위용 있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 타고 들어가셨다면 이거 뭐예요? 벌써 말을 탔다는 건 뭡니까? 이건 무슨 영광의 상징이요? 왕의 권위의 상징이요?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 이건 벌써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재림주가 하실 일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명은 말 타고서 나팔 불며 천사들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 겸손의 상징은 뭡니까? 죽으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은 나귀 타고 입성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시는가? 이렇게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아무도 없는 황량한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이 정말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 인파를 준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네, 누가 환영 인파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환영 인파가 누가 되느냐? 이 환영 인파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자, 어떻게 해서 이런 환영하는 그래서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여 하면서 막 찬양하죠. 이러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살리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예루살렘 성에다가 미리 사람들한테 막 입소문을 퍼뜨려놨어요. 자, 이런 분이 들어간다. 이분은 사람이 죽어도 나흘이 지나가지고 무덤 속에서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고 살린 사람이야. 이게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몰랐어도 엄청난 선지자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지자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왔는데 그분이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다. 자, 그렇게 입소문을 내놨더니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스가랴에서 했던 예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성하신 다음에 이제 그날은 별로 무슨 다른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그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은 지난번에도 한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희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쫓아낸 사건이 있었죠. 자, 그거하고 똑같은 일, 내용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자, 이들이 이것에서 지금 이 환전상들의 이 테이블을, 탁자들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에는 의자를 뒤집어 엎고, 이걸 잘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이렇게 이거를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께서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으리라고 했던 이 집을 어찌하여 도적의 소굴로 만드느냐? 자, 주님은 도적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도적의 소굴이냐?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바로 뭐냐? 이 일을 하는 게 지금 대제사장의 엄청난 이권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원래 이 성전에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 이방인의 뜰, 결국 거기서도 뭐 이방인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환전상들, 성전세네라고 해외에서 말하면 많이 오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전상도 있었고 또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거기서 팔고 있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노권을 만들어가지고 소와 양을 쫓아냈을 때도 어떻게 돼요? 소와 양은 때려서 쫓아냈어요. 이 소와 양이 때려서 쫓아내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망가겠어요? 기껏 해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도로 다 잡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이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정상들은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어요. 뒤집어 엎었지만 돈은 쓸어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비둘기상에는 테이블 위에다가 비둘기 통을 놨는데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 비둘기가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비둘기 파는 사람이 앉아있던 의자만 뒤집어 엎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에 이거 보면 얼마나 면밀하시고 얼마나 정말 자비하신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에 대한 도전이냐? 이 대제사장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들은 뭐야? 지금 아주 구체적인 음모를 지금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그 성전 안식일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맹인을 갖다가 안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살린 사건, 눈뜨게 만든 사건 때문에 이들은 이제 지금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기로 구체적인 모의를 하고 있는 판에 이 대제사장의 이권을 갖다가 직접 예수님이 여기에 도전하니까 이건 당장 나를 잡아 죽여라. 주님은 그냥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지만 이 행동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당장 잡아 죽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많은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은 화요일의 사건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화요일 날, 자,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은 다음에, 이 장사하는 사람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 이튿날, 이렇게 돼요. 그 이튿날 들어오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는데,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있는데 잎사귀가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열매가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걸 저주해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만 그냥 믿음으로만 간구하게 되면 여기서 산이 들려서 바닷물에 던지더라도 일어날 것이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과 내게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잎사귀가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잎사귀가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 자, 이것은 저주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성도들이 나타날 거를 주님은 보시고 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뭡니까?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잎사귀가 풍성한 자들이 뭡니까?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지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이 꽃꽂이도 하고 음식 봉사도 많은 봉사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해서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이 병 고친 신유 은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잎사귀가 풍성해. 그러면 여기에는 뭡니까? 예수님은 뭐를 봅니까? 항상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의 날에 우리를 판가름하는 것은 항상 보면 복음서에서
계속 성경에서 아주 일관되게 일어나고 있는 맥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열매, 회개의 열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많이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서 맺어야 하는가? 자, 이 열매, 이게 뭐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갈라디아 5장.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이 9가지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잎사귀를 많이 경건의 모양을 많이 내지만 결국 중요한 예수님이 이 안에서 찾으시는 것은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결국은 나타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 제일 먼저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는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열매인 사랑이 뭔가 나타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그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 열매가 점점 자라고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늘 찡그리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입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뭐야? 평강.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평강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계속 짜증내고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이거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열매 맺어야 되는 그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초주해 버린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그냥 그대로 저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그냥 그대로 저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는 거. 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한 사람은 남한테 그렇게 잔혹하잖아요. 무자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텔레비 드라마에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얼마나 무자비해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잡아 비틀어 버리잖아요, 그냥. 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자비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게 뭡니까? 선하게 남한테 이웃에게 이것을 베푸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에 있는 충성돼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딱 잡으면 그것만 붙잡는 거야. 예? 근데 요리 갔다가 절로 갔다가 요 사람한테 뭐 하다가 절로 갔다 붙었다, 일로 붙었다. 이건 벌써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예? 온유하고 화 팍팍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야. 예? 뭐 화난다고 그냥 화를 빽빽 소리 지르고 그냥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막 결제판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9가지 열매가 다 갖췄다면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도 나는 없다? 이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열매 맺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중에 또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어떤 사람 하나 봤는데 그 사람 성도인데 그 사람이 예수 되게 잘 믿는 척하고 말이요. 성가대도 아주 열심히 하고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조그만 신문을 만들어내서 하는 발행인이에요. 꽤 영향력도 있어요. 입김도 세고. 근데 이 사람을 하는 걸 보면요. 무자비해. 그냥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비틀어버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얼마나 그 신문을 통해서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그냥 그러니까 한 사람만 거기에 걸렸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신문에 걸렸다 그러면 살아남지를 못해. 예, 이 정도로 무자비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막 독이 이 안에서 막 팍팍 퍼져나와. 저런 것들을 뭐 말을 해도 그러더라고. 박살을 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분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줄 아세요? 이 사람은 그런 거 그게 자기의 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말해요. 정말 무자비하고 절대로 참아주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예? 선을 베풀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더라고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맺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 화요일날 많은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많은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먼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성전에 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피고 지금 뭐 이상한 일들을 막 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죠? 그럼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것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답을 못하죠. 이쪽으로 대답해도 문제고 저쪽으로 대답해도 문제고. 자,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합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라는 것은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은 뭡니까? 포도원에다가 일하러 가라고 그랬더니 일하러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언약해놓고 안 간 아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는 게 뭐예요? 죄진 것이요. 불순종한 것이요. 자, 불순종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들은 포도원에 가서 실제로는 일한 이 아들입니다. 누가 진짜 아들이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이걸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첫 아들로서 장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받은 아들들이지만 이들은 가겠다고 언약을 받았지만 막상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여기서 세리와 창기를 얘기 듣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없인 여기는 세리와 창기들은 처음엔 죄졌지만 불순종했지만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왔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선택받은 자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에게 돌아가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 포도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군 다음에 농부들한테 맡겨놓고 갔다가 나중에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얻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보냈을 때 그들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죽여버렸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은 죽이지 않을 것 같아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도 죽이고 이걸 빼앗자. 자, 그래서 아들도 죽였다. 결국 지금 그동안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왕은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 농부들을 완전히 진멸한 후에 때를 따라, 철을 따라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이 나라를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차지하지 못하고 바로 이 원래 이들에게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를 맡겼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는 자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이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무화과 나무를 얘기할 때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랬지만 이 열매 맺을 만한 그 나라의 열매 맺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하고 관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적들이 자기네끼리 막 연합을 했죠. 예?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이 둘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사두개인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고, 이건 부활이 있다는 자들. 자, 사두개인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기가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이 쭉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화요일 날에 있었던 성전에서의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이 쭉 얘기를 하고, 다른 복음은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여기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비유를 드는데, 사두개인의 질문은 뭡니까? 자, 이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7 형제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의 제도 중에 무슨 제도가 있으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갖다가 취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형사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이 형사취수 제도는 형이 죽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집안에 상속을 받을 기업을 받을 물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예요?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자기의 기업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두개인이 7 형제가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형이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 죽고 해갖고 이 한 여인이 말이야 7 형제의 아내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뭐예요? 다 7 형제도 죽고 이 아내도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못 맞힐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자, 부활이라는 거를 너희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뭔 줄 아느냐? 이 부활의 세계를 너희가 아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자, 부활의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 부활의 때에는 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성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별이 없어지니까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 부활의 때에는 남녀 구분이 없어지면서 마치 천사 같은 상태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남자 천사 있고 여자 천사 있어요? 없어요. 그냥 천사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활의 때가 되면은 우리는 성별이 없어진다. 그럼 이 땅에서는 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땅에서 이 성별을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랑은 그냥 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예요? 전부 나만 다 남자로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로 경쟁하고 그냥 윽박지르고 짓밟고 하게 되면 얼마나 피폐해져요,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녀로 져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나마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부 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나만 다른 사람에게 이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래서 가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기초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육신이 뭡니까? 생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식을 위해서 남녀를 구분해줘 가지고 계속 생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출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뭡니까?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삶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새로운 생명을 생산해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성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뭐밖에 없느냐?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인 것입니다.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데 마치 뭐예요?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어찌하여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요. 여기도 보세요. 여자가 많은가 남자가 많은가. 교회에 보면 하여튼 여자가 득실거려. 여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추측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결국 뭡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왜 예수를 잘 믿는가?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면 감이 착 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말이요. 내가 남자인데 예수님 신랑 되신 신부라 그러면 좀 뭔가 이게 거꾸로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냥 육신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일찍 과부된 분이 천국 가면 우리 남편 만나려고 그랬는데 가면 못 만나면 어떠냐? 만납니다. 못 만난다고 안 그랬어요, 여기. 남녀의 그냥 구별이 없어진다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냥 돈 벌고, 출세해가지고 그냥 여기 그렇게 관심 많은데, 이 관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에만 관심 갖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짐승같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관심 가는데 이거에 관심 가지고 가서 죽고 나면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없어요, 하늘나라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이걸 쾌락이라 그러는데 그거와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즐거움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이 희락안에 기쁨 안에 이것은 이런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이런 게 뭐예요? 없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걸로만 관심 갖고 있던 사람은 뭡니까? 이 영혼의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만졌고 했던 것들이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나면요 우리 육은 없어지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뭐냐? 왜 지옥이 펄펄 끓는 이 유황불입니까? 누가 불을 막 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이 땅에 있으면서 뭐예요? 그 불 끓는 정욕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 뭐예요? 인간의 이 육신의 이 성욕과 정욕을 뭐에 표현했습니까? 지글지글 끓는 말하자면 뭡니까? 베이커리 할 때 이 요즘은 피자 구울 때 보면 알잖아요. 이 판때기, 그 철판, 벌겋게 다른 철판에 호세아가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벌겋게 달아진 것 같아서 그 위에다가 누룩을 건 빵, 밀가루 떡을 놓으면 막 지직 하고 타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욕망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저축하고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승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승화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갔는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선 첫째는 비벼댈 흙이 없다. 육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걸 막 비벼대고 싶은데 이게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타오르는 이게 뜨거운 것들이 막 나를 괴롭히는데 성별이 없어져 버렸네, 이거. 어디다가 대놓고 어떻게 해결을 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그래서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하지 않고는 그래서 가는 게 지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23장에 가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책망하는데, 자, 이들을 왜 책망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로 막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겉은 마치 이 하얀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하얗고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자들이라.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천국문을 막고 서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냥 정말 평소에 하지 않는 엄청난 이 독수를 갖다 이들에게 퍼부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갖고 여러분 많이 알아가지고 이 지식적으로는 이 머리에 충만한데 전혀 이 열매가 없는 자들, 아까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뭐야? 저 사람 성경 많이 하고 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방언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사람 하고 있는 행동을 열매를 보니까 뭐야? 전혀 아니올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남들도 예수 못 믿게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친 이 감람산 강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큰 설교하신 게 바로 이제 가버나움 이 옆에 있는 이 축복의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셨다면 공생애 시작할 때 이제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 큰 대중 설교가 이 감람산에서 하신 이 감람산 강화입니다. 자, 이 감람산 강화가 나온 배경은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입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 직전에 있었던 이제 일이죠. 화요일 날. 왜냐하면 성경에서 수요일 날에 있었던 기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다음에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감람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면서 이 감람산 위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마지막 성전 방문이에요, 이제. 예? 이제 내일 모레 오면 십자가를 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자들은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 헤롯 성전이 큰 멋진 위용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예수님 저 좀 보세요. 이 성전 너무 멋있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멋있게 볼지 몰라도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한다는 이 멸망은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당장 있을 단기적인 쇼텀에 있을 그 예언과 또 재림에 대한 예언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AD 70년에 있을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는 그때를 갖다 얘기하면서 여인들은 뭐예요? 이제 이 겨울에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당시에 애 임신해 가지고 고통받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뭐를 합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국가와 민족을 서로 대적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많은 재난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러나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재난의 소리들이 막 있죠. 지금도. 그럼 사람들은 끝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 끝날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로되 아직 끝날은 아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날과 그 때는 뭐요? 이 아들도 모르고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그리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때를 맞추려고 하는 거 이게 이단의 특징들이에요. 왜 그거를 알려고 합니까? 언젠지 예수님도 모른다는 걸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안다고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디서 기도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뭐 능력을 행하면서 이 재림주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데 이제 속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의 핵심 주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예요.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시작됐고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될 텐데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이 천국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자만이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와 있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시 오실 날만이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뭐야? 임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그분이 오시는 것을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게 분명히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자, 이렇게 오실 날을 예고하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긴장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already 이미 천국은 왔지만 우리는 이 긴장 사이를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아직은 그러나 아닌 not yet입니다. 이 하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요때 긴장 가운데 사는데 이 긴장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니까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이런 걸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재림의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요 사이에 살기 때문에 아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